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이 타는 듯한 무더위에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우리들을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구원의 샘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구원의 샘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시어 굳어지고 메마르고 뒤틀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천군과 천
높이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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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인간들은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게 되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모두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일을 견뎌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부터 지금까지 1층 입구에서 교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이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교인들의 주차를 돕고 있는 이들, 예배 안내와 봉헌에 열심인 이들,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 매주 헌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개수 요원들, 카페 봉사자들,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에 수고하고 있는 중창단원들, 예배음악 봉사자들, 관리위원회 봉사자들, 선교위원들, 교회 직원들, 그 외에 다른 모든 봉사자들, 교육자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이들, 이 모든 수고를 통해 우리 대형교회가 지탱해 갈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봉사자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배움터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건강과 능력을 충분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크게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겨 비난하고 책망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기도 하며 지식이 더 많거나 고난을 더 많이 가질수록 자기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았다면 저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들보도 빨리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화해를 한 후에야 아버지께 저희 모든 잘못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8월이 되어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 교사, 임원들을 도와주셔서 관련된 모든 사정들이 잘 해결되고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6년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들을 잘 쌓아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동안의 배움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여 자신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어른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해야 하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부모와 가족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고통을 더 받더라도 견뎌내고 악인들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 인생길은 참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인생길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고 그 힘든 정도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그 하나하나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잘 아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고민을 아를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 더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각자 그 처한 상황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해지고 듣는 이들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중창단에 새로운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자원하셔서 함께 중창단으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중창단이 부른 찬양은 피택자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재 피택 받은 분들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엄청난 말씀인데요. 그 가사의 깊은 의미가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수고하는 이 중창단에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부산 하늘에 소나기가 내렸고 그리고 소나기가 그치더니 갑자기 무지개가 떴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산의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이런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 또는 노아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할까? 언약과 약속이 조금 다른데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즉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이고 쌍방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할 때 그 약속은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 하는데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무한하게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보우라는 말은 활처럼 휘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도 이 캐셔트라는 단어는 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하늘에 걸어둔 활이다. 무지개는 하늘에
걸어둔 활이다.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걸어뒀다. 무슨 뜻이죠? 전쟁을 하지 않겠다. 활을 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인간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뭐냐면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활의 시위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땅에 있다면 이 무지개 모양을 통해서 보면 활의 시위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 편에게로 옮겨졌어요. 즉, 이 활의 시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쏘실 생각도 없고 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활 시위를 인간에게 넘겨주시면서 우리 서로 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혹 인간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활 시위를 당긴다고 하여도 그래서 그 활살에 맞아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하겠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활 시위를 인간에게 넘겨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활을 당기죠. 그 화살은 우리의 활 시위를 떠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약속 어기고 쏜 죄의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십자가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갱신하는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이란 우리가 쏜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삼아서 활을 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그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을 쏜 죄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말은 모른 척 해주겠다는 거죠. 모른 척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어떤 거죠? 우리의 잘못을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고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죄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 의를 드러내셔서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됐으니까 법원에 나오라고, 뭐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배심원 7명에 선정이 되어서 그날 재판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두 시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침에 9시에 시작된 재판이 저녁 6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날 그 재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토바이로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이 배달원이 횡단보도 사고를 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피고석에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황들을 밝혀주는 CCTV나 또 증인들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또 변호사와 또 검사 간의 설전이 또 오갔습니다. 배심원들은 그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배심원이 총 7명이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전원일치 합의 판결을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심원 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7명 안에는 이제 젊은 청년인 대학생들도 있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셨고 또 성비도 아주머니, 뭐 아저씨, 또 저같이 조금 젊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5대 2였습니다. 5명은 그 상황이 불가항력이다. 왜 그러냐면 신호등 앞에 버스가 서 있었는데 이미 신호등에 빨간불로 바뀐 지가 오랜데 이 할머니께서 건너편 버스를 타시겠다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달렸고 또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이 청년은 버스가 가려져 있는 데다가 자기는 분명히 파란 직진 신호이니까 달린 거죠.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튀어나오셨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죠. 5명은 이건 불가항력이다. 신호가 바뀐 지 오래됐고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2분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뭐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식견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상식을 갖췄고 회의의 태도도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2분도 그렇구나, 이건 무죄겠구나 해서 동의를 하셔서 전원일치로 그 청년에게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장님께서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그 청년은 그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그 사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부산 일간지에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표정의 변화입니다. 재판하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때가 되어 이 재판장님께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이러하고 또 법리적으로 이러하여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 무죄 선고가 내리고 땅 되자마자 그 굳었던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쁜 표정.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무죄 선고 받자마자 이 청년이 해맑은 얼굴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분명히 유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날린 죄인입니다. 명백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법적 정황을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법정은 의로운 판정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 청년과 같이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황으로도 우리는 불리하고 분명히 유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게 하시고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의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 모른다 했는데,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치르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간결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인데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고 바울의 여러 가지 인사말 중에서 가장 긴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 안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복음이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사건은 이미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고유명사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어 음독인데요.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지저스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여호수아를 축약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활시를 당긴 모든 인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고, 사도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의 정체성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청년이 무죄는 받긴 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유가족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충분히 표현했고 아마 평생 남아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사실은 미안해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루터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말씀이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유죄 판결해야 되는데 아들 희생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 내린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현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유죄 판결 받을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그 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연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능력이며,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희망과 의를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모든 자들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5년 전 7월 24일은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에 물에 빠져 헤매이던, 허덕이던 그 아이들 3명을 구한 최한규 청년 15주기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최한규 청년의 죽음을 듣고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성경학교 물놀이 사고로 죽은 청년의 영상을 보여주다니 합심해서 마음 모아 의기투합해도 부족할 판에 성경학교를 앞둔 이 자리에서 왜 저런 영상을 보여줄까? 그래서 별로 그 청년의 죽음에 제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청년의 죽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최한규 청년을 봤던 그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아픈 기억들이 그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해 힘들어가 있었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도 있었던 그 청년과의 만남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한규 청년의 모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동용 목사님과 우연히 만나 그분을 통해서 최한규 청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교회사를 읽으며 이건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 생각하게 되어 15주기가 되는 올해 이 청년을 추모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분짜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분으로 좀 줄여서 이번에 새로 제작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4일 대연교회 소년부 아이들이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포항 안간 인근의 수양관으로 떠난 성경학교. 모두가 들뜬 시간, 여름 성경학교에 빠질 수 없는 물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양관 인근 냇가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계곡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한 무릎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곳이라 이제 애들이 물장난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뭔 일인가 하고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전 좀 옆쪽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좀 시끄러운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즐겁게 놀던 소년부 학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오랫동안 물 밑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아이들을 누군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아 물 밖으로 던져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다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물속에서 소년을 던져주었던 그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주변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얻기 위해 중장비들이 수시로 강바닥을 긁어댄 겁니다. 깊게 파인 강바닥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무서운 물살의 소용돌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3명의 어린 생명을 건져낸 사람. 바로 대연교회 소년부 교사 최한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세, 너무나도 푸르른 청춘이었습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정말 모든 것이 막 어떻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정말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가 어린 생명을 살리고 떠난 후 그의 가족들과 친구, 동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하천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천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그 집의 아이가 이제 최한규였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순수하고 성실했던 학생 한규. 고등학생 시절 한규는 필리핀으로 떠난 단기 선교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 그거는 어쩌면 성령의 역사, 콜링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필리핀 가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셋째, 넷째 날쯤 되어서는 교도소 전도를 하게 됐어요. 하한교 기도 이후에 함께 기도한 죄수에게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이 된 한규는 부산 경성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안고 멀리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거제 하천교회를 섬기던 이동영 목사의 권유로 대연교회에 출석하며 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제자반을 같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너무 재미있으셨고 그리고 엄청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소년부에 없었던 50팀을 또 하셔가지고 그런 한규 청년의 어린 시절 기억을 찾아 부모님을 만나러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학이 넘어 한규 청년의 이름만 들어도 흐느끼는 어머니를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는 한규 청년의 어머니. 무엇으로 어머니의 아픈 가슴을 만질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안치되어 있는 대전 현충원. 그곳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의사자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한규 청년이 물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진 그 순간은 그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축된 사랑의 힘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건 종교를 넘어선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기에 기려야 한다. 최한규 청년의 헌신과 희생으로 심긴 씨앗이 화합, 소망, 화평,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대연교회에서는 매년 최한규 청년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교사의 직분, 그리고 희생과 섬김이 있는 성도의 직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그가 다니던 경성대학교에서도 신학과 교정에 나무를 심어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삶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최한규 청년이 자란 거제 하천교회로 매년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았던 삶, 또 마지막 순간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한규 청년처럼 자기 자신을 언제 어디서든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양관으로 버스 2대가 들어섭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들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 선 곳은 15년 전 최한규 청년이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곳입니다. 15년 전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교사와 학생들. 당시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던 이들도 한규 청년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아는 채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날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와 그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7월이 되면 푸른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최한규 전도사님이 세상에 남겨준 사랑과 희생이 더욱 파랗게 피어오릅니다. 그 옛날 천국을 향하던 그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목 놓아 외쳐봅니다. 한규야 미안하다. 한규야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저는 이 청년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물음에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들어갔다라는 그 희생 정신, 자, 계속 기억에 항상 남아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물에 빠진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모습, 아이들을 향하여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전 생각이 안 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그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낙이 철없고 경험 없고 볼품 없고 주목하지 않는 그 낙이 주님께서 쓰겠다 그 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가정은 하청에서도 가난한 집,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가정. 당연히 이 청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린 나귀의 순종 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리석은 마음에 이끌려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던 그때에 이 청년이 화목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지난 회복 예배 사건 현장으로 가는 모두의 마음 무거웠습니다. 경험을 했던 분이나 처음 그곳을 찾는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때 아픔을 겪었던 자들, 여전히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그로 인해 미안해하는 분들도 그 마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회복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대현교회에서의 복음은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다 그런 거냐고? 그런 거면 나는 안 믿겠다고. 이효령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보니 성경은 한마디로 십자가인데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없노라고 나에게 십자가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그 십자가의 삶을 24살 청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살 맞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용서와 화해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최한규 청년은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가 산 복음의 능력으로 3명의 아이들이 살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한규 청년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최한규 청년의 희생의 삶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도 살아내야 하는 생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속죄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그의 삶이 기억되게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가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최한규 청년과 같이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삶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복음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최한규 청년 부모님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회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화를 겨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죄한 자의 희생 앞에서 뻔뻔하였고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복음, 최한규 청년이 다시 살려낸 이 복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색하고 옹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한 사람의 무지한 죽음을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이번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속 코로나가 다시 번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움 중에도 이 아이들 말씀잔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한규 청년 15주기 기념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이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또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 두겠습니다. 한 1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또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이 복음을 널리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청년의 죽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죽음을 한국 교회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 귀한 한 청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카톡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유튜브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함을 새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층과 3층에 비치하였고요. 주일 예배 시에만 사용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정남 권사님 할머니 되셨습니다. 한참 전인데 제가 깜빡 이거 광고를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장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태 성도님 남편 되시는 황은성 어르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4번 신방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4번 병원에 신방한 분은 그분이 처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증오하는 분이었는데 매맞을 각오하고 가서 기도해 드렸고, 예수님 십자가, 제 목걸이 십자가 선물해 드렸고, 또 자코메티에 가리키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들은 바로는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제가 복음 전하며 드린 선물을 손에 간직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윤서 어르신께서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늦게 연락이 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그네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그네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리레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악도 다 맑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